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시는에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오늘도 평안함이 가득한 하루가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시편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가장 길고 또 신약 성경에도 가장 많이 인용된 책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긴 분량만큼이나 다루는 역사와 내용도 매우 다양하지요. 이사야서는 많은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는 계시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로 구분됩니다.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고 후반부 40장부터는 구원의 메시지가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작게 낸 이사야서를 7개의 단원으로 구분하여 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각 단원의 말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시온으로 모으신다는 주제가 마치 후렴처럼 반복되면서 전체 주제를 엮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회복의 길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인내하며 회복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나누었을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첫 번째 단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사야 14장은 두 번째 단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두 번째 단원은 13장에서 23장까지로 이방의 각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이름이나 별칭을 각각 언급하면서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14장 말씀에 등장하는 나라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세 나라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압제한 원수들의 나라입니다. 13장과 14장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 바벨론은 현재로서는 신흥 세력일 뿐이며 역사 속에서는 존재조차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바벨론은 아직 이사야 시대의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이사야서 후반부에 유다를 멸망시킨 주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앞으로 행할 죄악과 그들의 교만까지도 미리 아셨고 심판까지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부흥하였으나 또한 빠르게 망하게 될 바벨론을 향한 묘사를 말씀에서 살펴보면 이사야 당대의 여러 나라를 거침없이 정복했던 대제국 아수르와 비슷합니다. 6절 말씀에는 바벨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또한 모든 신보다 높다고 떠벌리는 바벨론 왕의 교만은 이사야서 36장과 37장에 나타난 아수르 왕의 교만과도 매우 닮은 모습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하는도다. 바벨론과 아수르는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천하를 호령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였고 스스로 세상의 주인처럼 행동하며 죄악을 범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힘과 능력을 가질 때 나타나는 죄악의 모습은 다른 이를 향한 압제와 강포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선택이 옳다고 여기며 평등과 존중의 법칙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통제하고자 하며 자신의 말과 자신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도 움직여야만 속이 시원하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격분해서 화를 냅니다. 이런 교만의 죄성은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가깝거나 혹은 편한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짜증을 표현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게도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여기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을 누리면서 또 살아가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심판받을 죄악의 길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다스려야 합니다. 언약의 백성을 향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제 그 목적을 다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마치게 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시편 66편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주권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위대해 보이는 나라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그 존재를 유지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뒷부분에 등장하는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로서 사사시대부터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분쟁해 왔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블레셋을 괴롭히던 대상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고 해도 북쪽에서 일어난 다른 대적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결국엔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언젠가 사라질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온 열방의 주인이 되시는 만군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백성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죄인인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지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난과 재해 등과 같이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처럼 결국 멸망하게 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며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이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또한 주권자이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한 분께만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하며 섬겨야 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고 강해 보이는 다른 어떤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심판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회개하고 소망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과 사랑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